첫째 주일이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들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민족이 이어갈 후세대 사람들에게 선한 좋은 영향을 저와 여러분이 미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 상서 안에 두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사람은.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한 60년대 70년대는 뭐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아무리 잘 살아도 만족이 없죠. 여러분 60년대 사람이 행복해요? 지금 사람이 행복해요? 뭐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사람이 뭐 100배도 더 행복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 사람들은요. 그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나 여러분 60년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보고 오면 돌아가보고 와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같은 동시대에 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환경에 태어나도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길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정을 이게 참 큰 주제입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제가 이걸 해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듣고 여러분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무엘 상서는 시대가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요.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아이들은요. 부모들이 그렇게 키우기도 했고 본인들은요. 본인이 하는 일이 최고고 본인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서 아버지도 보이지 않고 가족들이 보이지 않고 자기가 전부입니다. 그런 시대나 그 사사 시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도 타락한 시대고 순서가 없는 시대고요. 지금은요. 더더욱 여러분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없고 자기가 만족하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죠?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 그 사사시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있고 여러분 사사시대를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정이 이 비교해 놓은 두 가정이 동시에 같이 이 사무엘 상서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국은 길은 다릅니다. 오늘도요. 60년대 살던 사람이나 지금 사는 사람이나 시대는요.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 받을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 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좋으면 예배가 잘 드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예배가 들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기분이 좋으면 예배가 잘 드려졌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잘못된 가정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장 속에요. 거기 3절을 한번 아니고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장 3절.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할 때 이 사람은요.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무엘의 아버지죠. 아버지. 자, 엘가나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반면에 반대로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서 있었더라. 자, 여러분 거기 있었더라 돼 있는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있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위에 있는 여러분 엘가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아버지는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고 다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에도 여러분 이 사람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 예배 동그라미 제사 동그라미. 자, 예배는요. 오늘 예배 똑같습니다. 제사는요. 예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물을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 여러분 제물도 예배도 함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사시대나 지금 오늘날 시대나 똑같은 시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요. 적어도 3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세대가 달라. 손자가 그런 말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할아버지 나이가 뭐 90 한다 해도요. 손자가 20살이라 해도 70년 하고요. 3000년 하고 어느 게 뭐래요? 여러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래 여러분 세대 차이 난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3000년 전에 그 시대의 어떤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동시대인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차이 난다. 물론 여러분 뭐 지금 시대의 어떤 학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변치 않습니다. 인간이 변해서 그렇지 그죠? 성경은 변치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여러분 3절 하반절에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돼 있는데 제사장 할 때요 3000년 전에 여러분 제사장 같으면 여러분 부잣집 안 부잣집 거기다 부잣집 적어놔요. 부잣집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아주 잘 먹고 잘 살고요. 고기가 아니면 밥을 안 먹는 그런 집입니다. 고기가 아니면 밥을 안 먹는 집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뭐 큰 교회 목사님의 자녀들은요 부잣집에 자는데 우리처럼 이러면요 우리 아들 고생해. 맞아요? 이게 뭐 여러분 경비가 맞았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요 목사 죽어. 맞아요? 그래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에 여러분 부자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2장 거기 12절로 가보십시오. 2장 12절로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은 나빠서 여호와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누구 아들이죠? 제사장 아들이고 엘리 아들인데 지금 같으면요 큰 교회의 목사 아들이야. 맞아요? 교인도 많아요. 사례비도 많고. 맞아요? 그런 집의 아들인데 여러분 가정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요 믿음이 좋으냐? 대체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아닌 경우가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나는 왜 가난한 집에 엄마 아빠도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집에 아니면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가지고 내 혼자 죽을 고생을 한다. 근데요 20살 넘었으면요 지 인생은 지가 책임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니, 지금도 엄마 아빠가 있어도 20살 넘으면요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 물론 뭐 20살까지 부모가 교육을 시키는데 내버려 뒀으면 문제가 되지만 부모가 최선을 다했다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인생은 본인이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 늦어도 25살 안에요 자기 인생은 자기 스스로 꾸려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 맞아요? 30살 넘어도 부모 원망한다. 맞아야 됩니다. 맞는 거는 좀 그렇고 그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변명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1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그 좋은 환경에 그죠. 그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면서도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누구 아들인데요? 제사장이고 지금 같으면 목사 아들인데 예배 안 드리고요 저 뒤에 앉아서 성경책 펴놓고 스마트폰 펴놓고 계속 뭘 돌리고 있어. 우리 아들이 또 그래 하는 거 아이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 따위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라도요. 맞아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매일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방아를 계속 찧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방아 찧어봐야 여러분 아무것도 알맹이가 안 나와. 여러분 혹시 어디 멀리 갔다 와서 피곤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매주일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주도 화가 여러분 봐. 예배당에 앞에 딱 앉아가 계속 방아 찧으면요 목사 죽여. 맞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예배 시간도 여러분 뭐 어쩌다가 늦게 한 번은 올 수 있는데 매주일마다 여러분 늦게 와가지고 5분 시작하면 들어오는 분이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었는데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돼.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평소에 잘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자, 17절 보세요. 이 소년들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 거기다가요 예배, 예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이 고기를 여러분 드리려고 바치면요. 자기들은 삶은 고기 아니라 생고기 먹겠다. 왜냐하면 삶은 고기는 기름이 빠져서 맛이 없는 거 봐. 그래 불고기 해 먹겠다. 이런 심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리는데 자기가 먼저 여러분 좋은 고기를 건져내서 여러분 먹겠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는 거죠. 그죠? 그런 행동. 자, 요게 여러분 엘리의 아들 두 아들 제사장 아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좋은 환경에 나게 했는데도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엘리가요 사람이 너무 여러분 우유부단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해도 그걸 딱 때려서 징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아들, 그런 아버지. 예, 아버지가요 아들 망칩니다. 자, 다시 여러분 누가 아들을 망친다고요? 아버지가. 엄마는 누구를 망쳐요? 딸을 망쳐 잘못하면. 그죠? 그래 여러분 20살 안에는요 여러분 엄마의 책임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둘이가요 잘못된 걸 보고도 아버지가 그걸요 바로 잡지 못한 책임은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나중에 가면. 자, 자, 여러분 거기 또 하나의 죄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했는데 아들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아이들은 몇 살 때 교육을 시키면 제일 좋나요? 이미 늦었습니다. 몇 살 때 교육을 시키면 제일 좋을까요? 5살도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속담을 봐요. 3살 버릇이 그러면 언제까지 교육시켜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젖을 딱 빨 때부터요 교육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엄마 젖을 깨물면 여러분 그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정작 지금 애기 엄마들은요 이걸 아느냐 몰라요. 이론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애가 태어나면 여러분 애를 얼르고 달래가지고요. 자, 여러분 우리 처녀바이 시집가서 애를 낳았어. 보듬어 줘야 돼요? 눕혀놔야 돼요? 울먹. 틀렸어. 엄마 아닌가 봐 여러분. 애는 태어날 때부터요 딱 눕혀가지고 키워서 여러분 들어서 흔들면요 그때부터는요 안 들어주면 계속 울어. 제가 키워봤는데. 그게 여러분 애는요 딱 눕혀놓고 키워야 돼.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아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안 시키면요 이거 아깝고 귀엽고 뭐 불쌍하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교육 안 시키면요 누구처럼 된다고요? 그러면 다행이고 여러분 여기 성경에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됩니다.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엘리가 이 교육을 안 시키고 내버려 뒀으니까 여러분
교육을 안 시키고 내버려두면요, 어느 정도 크고 나고 성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부모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외에 길이 없다. 자, 여러분, 제가요 22절, 여러분 예배도 제사도 무시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가로채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 행동 하나 하고 더 나가서 여러분 보세요.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어떤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그 못된 짓 했죠. 그랬더니 그게 자기 아버지에게 누군가 가서 엘리에게 제사장에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불렀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못된 일을 했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그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들이 못됐다는 걸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니까요, 기분 나빠서 불렀는데, 그때는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여기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았다고 돼 있는데 나이가 98세입니다. 몇 세요? 내일 모레면 100살이야. 근데 아들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70 됐겠죠. 70, 그죠? 그게 여러분 아버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20살만 돼도 안 듣고 3살 넘어도 안 듣는데 여러분 듣겠어요, 그죠? 안 들어.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본문 보세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그리 말했더니요,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거기 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게요 여러분 심판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엄마 아빠가요 하지 말라 하는 일을요 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 가는데 안 믿는 엄마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 그건 들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요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저와 여러분이 뭔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요 그거는 안 되겠다 하면 안 돼, 그런 얘기를요 여러분 어떤 거는 여러분 뭐 이게 선악의 기준이 없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이 여러분 뭐 이게 밖에 가서 술을 마시고 안 믿는 친구하고 놀고 여러분 잘못된 행동이나 할 때 엄마 아빠가 그러면 안 된다, 안 돼, 그렇게 말하면요 그거를 여러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아이는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말이 대단히 여기 중요한데, 여러분 이 엘리의 아버지가 아니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여러분 누가 봐도 잘못된 그런 해막에 수종드는 여인하고 동침하는 그런 성범죄를 했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니 하는 것은요 요거는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스스로, 그죠? 자, 여러분 부모님이 안 된다 할 때는요 여러분 안 하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안 된다 하면요 안 해야 돼, 아시겠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들이 여러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이유는 듣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는 구제불능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둘이는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자, 29절은 여러분 지금까지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여러분 지혜, 두 가지 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경고했는데도 아버지 말을 안 듣고요 끝까지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에요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요 아이들을 20살 이전까지를 이 아이들을 잘못 키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나님께 책임을 묻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을요 20살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교육을요 어릴 때부터 잘 시켜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나이가 한 20살, 30살 되는 아이에게 여러분 겉대사 교육시키면요.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이미 놓쳐버린 사람이 많아. 저도 놓쳤고 여러분 다 놓쳤잖아. 그죠? 여러분 자녀들 다 20살 넘었죠? 지금부터는요. 이제는 여러분 막 간섭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은 다 놓쳐버렸어요.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 지금은요 깨닫지 않으면요 교육시키 갖고 안 돼, 여러분. 그건 지금은요 말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자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반드시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 엘리의 책임에 대해서 29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어떤 사람을 보내 가지고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할 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과 제물을요 자기 멋대로 먹고 마시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보다 네 아들들을 나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그 줄을 서요. 보세요. 네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하나님보다 중히 여겼다. 요게요. 대한민국에 있는 엄마 아빠들이 요 죄에 다 해당해. 자 거기 적어놔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자녀 키우는 사람들이 이 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봐. 헌금은 안 하는데 아이들 생일 잔치는요 100만 원 들으세요. 그래 해야 안 해요? 안 해? 안 하면 다행이고. 지금까지 했잖아. 지금까지 한 거는 여러분 그냥 입 닦아줄까? 여러분 봐요. 헌금은 제대로 못해도 자식이 얘기하면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다 들어줬어 지금까지 여러분. 그래 왔죠? 그래 여러분 어느 죄에 걸렸다고? 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그죠? 요게요 대한민국 부모 속에 다 들어있어. 그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예외고요. 저도 예외입니다. 이 부분은요. 저도 이 부분 예외야. 이거는요 특별하게 주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 우리 형님 봐도요 안 그래. 자식이 하면요 다 해줘. 그리고 다 해주고요 자식에게 또 여러분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 그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여러분 다 해주면요 자식이 우리 부모님은요 나를 위해서 다 해줬으니까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해주기를 바래. 죽을 때까지. 실제로 그래요. 안 그런 사람 들어있기는 한데 대부분은요 엄마 아빠가 죽을 때까지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바라. 며칠 전에 또 그런 처녀가 하나 왔다 갔어. 저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자녀가 많은 집의 아들이 여러분 효자일까요? 하나만 딱 나는 그게 효자일까요? 왜 그렇죠? 아니 하나만 있으니까 막 있는 대로 다 해주잖아. 있는 대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되고요. 여러분 자녀가 많은 집의 아이들은요 그 크면서요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배우고 엄마를 배우고요 엄마 입장이 돼보고 그렇게 하면서요 사람이 돼버려요 자동으로. 할렐루야. 그럼 많이 놓는 거 이제 늦었죠? 여러분 늦어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이 나야 됩니다. 많이 날수록요 그 효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엘리의 아들 두 아들들에게 엘리가 잘못한 거 뭐냐? 여러분 하나님보다요 아들을 더 중히 여겼어.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가 아마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도요 아들이 그 무슨 일이 생기면요 예배 드리다가 그냥 아들 보러 갔는가 봐. 뛰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런 게 들어있다면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그 유교적인 어떤 경전 학문 여기에요 완전히 빠져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효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교육을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요 부모 사랑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유교의 여러분 도리가 자식 사랑보다 부모 사랑이요 더 크고 부모 사랑보다요 나라 사랑이 더 커. 유교는 맞아요? 유교라는 게 그래요. 거기 길들여 있던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 보고요 그게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려야 돼, 그죠? 그것도 맞기는 한데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부모 공경과 그죠 자녀 사랑을요 이게요 평균 똑같이요 여러분 지우치지 않게 똑같이 두 개 다 같이 잘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그거 다 잘해야 돼요. 자기 자식만 보고요 부모를 버리면요 장수하지 못해요. 맞아, 일찍 죽어. 오래 살려면요 여러분 보신제 이런 거 먹는 게 아니고 건강식품 먹는 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겠느냐 그 말은요 자식들을 지나치게 뭐 했다고요? 사랑해가지고 자식들은요 원하면 다 주는 거야. 여러분 제가 볼 때 엘리가요 엘리의 아들들이 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요 엘리가 자기 집에 먼저 가져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이게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걸 하나님 자기 집에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 집에 좋은 걸 가져가고 하나님 전에는 여러분 안 좋은 걸 드렸던 거 봐. 그걸 자식들이 본 거야. 그거 따라한 거지 거의. 그 여러분 끝에 오늘 본문 보세요. 거기 29절 끝에 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너 자식들을 살찌게 했느냐 그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거나 곡식을 갖고 뭘 갖고 오면요 그걸 가지고 제일 좋은 걸 누구 먹였다고? 자기 자식들 먹인 거야. 맞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심판. 저와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래서 봉급 받았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좋은 거 사주고 여러분 교회에 11조 바치려고 구별해놨다가도 애들이 와서 학원비 달라니까 11조 빼가지고 여러분 구별해놓은 거 그거 자식 학원비 주면 안 됩니다. 학원비 며칠 늦어도 돼. 늦으면요 선생이 더 잘 가르쳐. 왜 안 올지 모르니까. 맞아요? 더 신경 써. 근데 여러분 예사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여러분 쉽게 우리가 엉뚱한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 여러분 백성들이 가지고 온 예물 중에 좋은 걸 골라갖고 자기 새끼들 먹이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별로 안 좋은 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가 봐. 때로는 인간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늘 그러면요 아니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맞아요? 저와 여러분 그런 적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심리를요 깊이 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오랫동안 지켜보시다가 하나님 너 집은 심판받아야 되겠다. 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죠? 끝까지 그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요 멸망으로 갑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요 어지간하면 여러분 어지간 아니라 원래 빼먹으면 안 돼. 맞아요? 또 대답을 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빼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복 못 받은 거예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대신 내가 다른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36절 보세요. 35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제대로 제사 드리는 그렇게 좋은 거 백성이 가져오면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일으키리니. 자 거기다가요 사무엘 적어놔요. 사무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겠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래 여러분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을요 교체시키고 여러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새로 세울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냐?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예배를 딱 드리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은 어느 교회에 누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지 그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고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사무엘 같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사람 봤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자녀들을 망쳐버리죠.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교육을 잘못 시켰더라도 본인이요 20살 딱 넘었으면 아 이거 잘못 내가 배우고 잘못했다 하고요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더 범죄하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두 명의 제사장 아들도 하나님께서 한날 다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요 정반대로 그런 사사시대에 제대로 믿는 사람도 없고 제사장까지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섬기지 못하는 오늘 같으면요 오늘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여러분 목사 아닌 사람이 레위인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제가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거든 여러분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그 말이라 여러분 뭐 먼데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 사례비 받기 위해서요 목회하고 있으면 여러분 눈에 보일 거야. 보여도요 여러분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저분 여러분 자 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1절 오늘 본문 읽은데 보세요. 물론 여러분 이 사무엘의 집안을 살짝 우리가 1장부터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 1장 앞에 보면요 1장 1절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할 때 이 사람은요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자 여러분 도시 사람 시골 사람 산골짜기 저 지리산 골짜기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편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죠? 행편이 어려웠는데 어쨌든 장가를 갔는데 장가 간 부인 한나가요 장가를 갔는데 아기를 못 낳아. 아기를 못 놓으니까 몰라 그때는 지금은 용서해 줍시다. 새로 부인을 얻었는데 이 부인은요 애를 너무 잘 낳아. 그랬더니 한나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한나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어요. 아 그래? 너 아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지? 하고요. 그 한나의 입에서 하나님 제가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말 하니까 그래? 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요 뭐가 있었느냐 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사시대에 제사장은 목사는 제대로 못 믿는데 이 사람 한나는요 엘가나하고 남편 둘이는 삶은 그래도 여러분 뭐 완전하지 않지만 뭘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제사를 똑바로 드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1장 3절에 이 사람이 할 때요 시골 출신이고 잘 못 살고 그죠? 또 본 부인은 아기를 못 낳고 새로 장가를 한 번 더 들어가지고 둘째 부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본 부인은 애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죠? 뭘 여러분 많이 주도요 만족이 안 돼. 그래가지고 계속 부르짖는데 문제는 여러분 거기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뭐 하고요? 예배하고 제사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예배하고 제사 그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놀기 좋고 여러분 막 바쁘고 막 핑계를 많이 대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뭘 해야 된다?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요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어쨌든 아기 못 낳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자 21절 여러분 1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죠? 한나의 남편이죠? 남편과 그의 온 집이 동그라미 쳐요. 그의 온 집이 그 말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식구 하는 것은요. 오늘 같으면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그 자식들과 손자들은 다 뭐라고요? 예수 믿게 하는 가정. 이게 가정의 달이야. 맞습니까? 이래야 삽니다. 이래야 복이 있는 거라.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는 믿고 아들은 안 믿고 딸은 이단에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엉망진창이죠. 맞아요? 그래서 봐 여러분 엘가나의 집이요. 어떻게 해서 온 집이 다 믿게 되었다고? 그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이야. 맞습니까? 잘 못 살아도 그죠?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뭐 그 또 부인을 2개 얻어도요. 여러분
두 개 얻는 거하고 상관없이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에 온전히 서고 자식들이 다 믿는 거, 이게 복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은 옛날에는요, 여러분 그 장가 갔는데 자식 없으면요 또 가기도 했어. 그지? 어쩔 수 없어. 그건 시대가 그러니까. 이해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사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요 한나가 알고는 여러분 2장 1절부터 11절까지요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자 여러분 감사의 기도 제목 속에요 살짝 그 사람의 행편이 어떤지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 거기 8절 보세요. 8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하는 것은요, 지금 한나의 그 엘가나와 한나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엘리의 집안하고 볼 때는요 집안이 너무 여러분 이게 격차가 많이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자기는 자기처럼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그죠? 늘 가난해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린다 할 때요. 그름더미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시골의 집집마다 여러분 마당 옆에 보면 그름더미가 있어서 여름이 되면 거기 짐이, 겨울 되면 짐이 술술 올라오죠, 그죠? 밑에서 떠가지고. 그래 그름더미에는 쓸만한 걸 갖다 버려요. 여러분 농산물 중에서 다 알맹이 빼고 껍데기만 갖다 버려요. 껍데기만 갖다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엘리의 아니고 이게 한나의 집, 엘가나의 집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한복판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산지 시골 구석에 살기도 어렵고 행편도 가난하고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여러분 중심에 선 사람이 아니라 저 변두리 쪽에 살던 그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서울서 보면요 마산은 촌입니다. 맞아요? 서울 사람한테 가서 본토배기한테 마산에서 왔다 그러면 촌에서 왔나 그리 물어봅니다. 맞아요?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 얘기하거든요. 그래 누구도 서울촌 아이가 그리 물어봐야 됩니다. 그거나 이거나 똑같아. 같은 촌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상당히 여러분 주변 변두리에 살고 있는 그름더미에서 올리 사는 것은요. 어쨌든 비천한 상태에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요 들어서 은혜를 주셔서 바꾸어 주실 거라 하는 걸 알고는 감사기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거기 이제 우리가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섬기니라.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돌 딱 지나서요. 보통 우리는 돌 되면 젖을 다 떼죠. 더 먹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돌된 아들을요 여러분 제사장 집에다가 갖다 맡기는데 그 제사장이요 여러분 인품이나 아니면 신앙이나 덕망이요 좋아요. 자식 교육을 잘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여러분 인품도 덕망도 신앙도 자식 교육도 이게 제대로 시킨 제사장이에요 안 시킨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집에 애 낳아가지고 돌 딱 지나고 나서요 우리 집에 갖다 예배당에 갖다 맡길 수 있어요? 다시 중서아 시집가서 애를 낳았어. 낳아가지고 돌 딱 지나고 목사님한테 갖다 맡길 수 있어 없어? 맡길 수 있어? 할렐루야. 그 목사님 여러분 어쨌든 맡기면 내가 얻고 다 키울 수 있어. 자 키울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엘리 같은 제사장 집에 맡길 수 있어 없어? 엘리 같은 제사장 집에. 엘리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자식 교육 2명 제대로 시켰어 못 시켰어요? 못 시켰죠. 그리고 본인도 지금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어. 맞아요? 자식을 맹목적으로 사랑해갖고 먹고 싶다 하면 성전 거 다 갖다 주고 그죠? 좋은 거 저거 아들 다 갖다 미고 그래 본인도 살이 찌가지고요 비둔해가지고요 의자에 누워 있다가 나중에 의자 넘어져 자빠져가 죽었거든. 살이 찌가고 비둔해서 너무 많이 먹는 거 봐. 90이 너무 많이 먹는 거.
그래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자식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못하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러분 한나는요, 여러분 오늘 보면 그 아이가 젖대고 나서 그죠? 제사장 엘리 앞에서 갖다 맡기고 그거야 엘리를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게 여러분 이 한나가 하나님께요 은혜나 사랑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아들을 키워 주십시오 하고요. 우리 같으면 그 집구석 보니까 이게 엘리 집구석 보니까 망할 것 같다 해가지고요. 그 집에 여러분 봐요. 학원이나 여러분 유치원도요. 좋은 유치원에 보내요. 동네 유치원 보내요. 자기 아들 공부 못하는 줄 모르고요. 어쨌든 큰 유치원에 돈 많이 드는데 보내요. 맞아요? 그래 큰 인물 됐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게 한나는 지금 엘리에게 갖다 바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갖다 바쳤다고요? 오늘 여러분 본문 끝에 보세요. 11절 끝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실제로는 엘리 앞에 갖다 바쳤는데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 섬기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식 낳거든요.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되고 하나님 겁니다. 내 자식이다 해가지고 물고 빨고 그렇게 하면요 엘리처럼 돼요. 그죠? 여러분 자식이라도요 딱 젖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에요. 이게. 자, 그다음에요. 여러분 18절을 봅니다. 18절. 이제 몇 절만 더 보면 끝나는데 18절. 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실제로는 누구 집에 있었다고요? 엘리 제사장 집에 있는데 지금 엘리 제사장 집에 가정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엘가나하고 한나는요 뭘 보고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 보고 갖다 바쳤어요. 또 하나님도 일부러 야 제사장 엘리야 잘 봐라. 너는 제사장이고 잘 살고 너그 자식들도 부유한 집에 태어나고 제사장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잘 섬기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엄청나게 부유한 집에 태어나왔고요 믿음도 신앙도 없고 맨날 죽을 때까지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른다.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시골 촌 여러분 농사 짓는 집에 태어나도요 죽을 고생을 하고 태어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그게 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행편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문제입니다. 그죠? 환경이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면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 아니 지금 사무엘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 사무엘의 집의 행편이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부잣집에 제사장 아들로 매일 고기만 먹는 집에 태어나도요 믿음도 신앙도 없고 심판받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요 여러분 핑계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건을 행편되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 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 만났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잘 보면요 환경이 문제 아니라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요 그거 다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가 그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엄마 사랑도 별로 받지 못하고 그죠 세마포 에봇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꼬마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26절을 한번 봅니다. 26절. 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자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는데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지금 제사장 수업을 받는데 엘리 제사장은 믿음도 신앙도 덕망도 자식 교육도 이것도 다 안 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니까 이걸 딱 보고는 이 아이가 자라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 사랑이 없다. 저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우리 부모님이 나는 부모님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러면요
거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울고 있어? 울고 있으면 돼? 그리고 여러분 막 맨날 원망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을 못 받았으면. 여러분이요 사랑하면 돼. 근데 사랑 방법을 내가 잘 몰라. 그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요 사랑을 하는 방법을 배워서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근데요 계속 배우려고 노력을 해. 저와 여러분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 여기 지금 이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런 삶을 가만히 보면서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이 점점 커가면서요 엘리 집이 망하는 걸 보잖아요. 이걸 반면교사라 그러는데 여러분 잘못되는 것도 보고요 따라가면 안 되고 잘못되는 걸 딱 보고 아 이렇게 가면 망하는구나 그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요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요 술을 먹고 젊은 날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면요 아들이요 아이고 뭐 그 우리 아버지 피가 어디 가겠나 해가지고요 계속 같이 술 마시면요 저가 아버지 간 길로 따라갑니다. 맞아요? 보나마나요 그거는 그죠? 아버지가 잘못 가거든요. 아이고 우리는 도가 근처를 안 가야 되겠다. 도가가 술집입니다. 애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무학 소주가 아니고 옛날에는요 술집을 도가라 그랬어. 그렇죠? 도가 근처에 가면요 그 막걸리 냄새가 술술 나. 그래 술 좋아하는 애는 거기 가서 냄새만 깐져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요.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자식이요 이 길은 아니구나 하고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죠? 그 집에 커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길이 다르죠. 여러분 본문 보세요. 여러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했는데 하나님께도 은총 받고 사람에게 은총 받는 사람에게 은총 받고 사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봐 애들이 사랑 받으려면요 1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몰라요? 여러분 예배당에 왔는데 할아버지 집사님이 와도요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사랑 많이 받겠다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요 인사만 하면 안 되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요 할아버지 교회 온다고 고생 많았지 안아주고요 허그를 해줘야 돼. 맞아요? 안 해? 여러분 그 정도로요 여러분 인사성이 밝아야 사랑받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말도 행동도요 겸손하고 조심하고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마음도 실제로 고와야 되고 그죠? 그래야 사랑받는 거지. 여러분 요즘 애들은요 전부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니까 진짜 지 혼자 사랑받을 줄 알아. 그래 그런 노래도 조심해야 돼. 여러분 사랑받을 일을 해야 사랑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도록 가르치지도 않고 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계속 여러분 애를 이렇게 봐봐. 그러면 진짜 지가요 뭐 인사 안 해도 사랑하고 여러분 뭐 겸손 안 해도 사랑하고 여러분 뭐 조심 안 하고 말 함부로 해도 사랑하고 그런 줄 알고요 착각에 빠져갖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교회도 그거 안 가르치고 세상도 안 가르치면 어디서 가르쳐요? 엄마 아빠도 안 가르치고.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막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해줘야 되지만 근본적인은요 사랑받게 하려면 부모님이 집에서요 혹독한 교육을 시켜서 사랑받도록 교육시켜내지 못하면요 사랑받는 게 아니라 동네 갈 때마다 미움 당해요. 지금도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직장생활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이요 태반입니다. 왜? 집에서 너무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밖에 가서요 무슨 소리 한마 하면요 집에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어. 안 가고 직장. 이게 갔다가 딴 데 가면 또 그래. 또 딴 데 가면 또 몇 번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직장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콕하고 있는 방콕.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이요 여러분 은총 받는 길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부모의 말 이런 걸요 깊이 있게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 못 받으면요 밖에 가서는 당연히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사랑 받으려면 부모에게 달라들으면 어떻게 사랑받아?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사무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람 안 된 사람은 버릴 수밖에 없고 사람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가고 우리 가정도요 누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도요 낳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낳아서요
손자를 낳는 것도 기쁜 일인데 바르게 교육시키지 않으면요. 하나님 사람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세상은 희망이 없다. 여러분 사사시대요. 사람 안 되면 희망 없죠. 사람 많다고 해가지고 희망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어서 바르게 돼야만이 여러분 그 집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교육시키는 집안에 가면요. 부모들이 걱정을 안 해요. 왜? 멸시를 못하니까. 왜? 사랑을 많이 붓고 교육을 잘 시키는데. 여러분 막무가내로 키운 집에 가면요.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를 업신여겨요. 나이 들면요. 천대해요. 그죠? 그게 여러분 후진국이고 그게 여러분 무식하고 가르치지 않는 집안에는요. 그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요. 그죠? 저와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서 다 태어나는 아들이나 손자들이 다 사무엘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자녀를 바로 교육시키고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한나처럼 일가나처럼 믿음을 신앙으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며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